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갈렙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고 여분네의 아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2년의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뽑혔던 12명 중에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혔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12명의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갈렙의 그 신앙, 갈렙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도 이러한 갈렙의 신앙,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갈렙은 어떤 사람일까요? 갈렙은 신임을 얻은 사람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선발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발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들은 역사적인 사건 앞에 지금 서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각 지파의 족장이라는 것은 그 지파에서 존경을 받는 인물이 아니고서는 선택이 될 수가 없었지요. 그러므로 족장들의 그 영향력은 막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들은 책임있게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 즉 신임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가 없지요. 신임을 얻은 사람들이야 맡겨질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임을 얻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갈렙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어떤 사람일까? 갈렙은 변함없는 신앙, 충성의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의지해서 볼 때에 그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을 때의 일이지요. 40세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그때의 마음이나 45년이 지난 지금 85세 때의 마음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었지만은 그래서 백성들을 낙심시키고 두려움에 빠지게 했었지요. 곤란에 빠지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안도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백성들을 격려해주고 백성들의 불안을 덜어주었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이 갈렙이 85세가 된 지금에 얼마든지 싸움에 나갈 수가 있다고, 전쟁에 나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는 이 갈렙을 보게 됩니다. 함께 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세도 이런 갈렙처럼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우리는 변함없는 그 믿음, 변함없는 충성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믿을 때는 열심히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심도 식어지고 믿음도 식어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변함없는 신앙과 충성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변함없는 믿음의 신뢰를 가지시고 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갈렙은 어떤 사람일까요? 숨어서 일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모세가 있게 된 것은 그 배후에 아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론의 협력이 없었다면 아마 모세는 그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승리하며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건 역시 갈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환상의 커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같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았었고 정신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나가면은 이길 수 있으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온 사람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에서 갈렙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여호수아는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한 사람은 전면에 등장하고 한 사람은 등장하지 않아도 즉 갈렙은 이렇게 뒤에서 숨어서 묵묵하게 자기 일을 잘 감당했던 그런 신실한 지도자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타나고 보여지는 일만 좋아하고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은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되어지는 인본주의적인 신앙일 것입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갈렙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는 갈렙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14장 9절 이하에 보면은 모세가 갈렙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을 도로 정탐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가나안 땅을 마음대로 차지할 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수아에게 넓고 아름다운 땅을 요구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기 힘들어하는 곳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땅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는 이런 희생을 하지 않아도 모세에게 약속된 그 땅을 밟을 수가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모든 좋은 토지는 다른 지파에게 양보하고 이 갈렙은 거인들이 살고 있었던 헤브론 산지를 요구했던 것을 볼 때에 그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갈렙을 통해서 자기 희생의 인격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기 조카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이삭도 우물을 빼앗는 그랄 사람들에게 자기를 희생하는 양보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희생이 얼마나 큰 유익을 가져오는가 우리는 이 갈렙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함께 하시는 여러분, 오늘 갈렙은 어떤 사람일까를 제가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는 신임을 얻었던 사람이고 변함없는 신앙과 충성의 사람이었었고 숨어서 일하는 지도자였었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 갈렙의 그러한 신앙과 삶이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어져서 가나안 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